지난번에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문장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중에 한 몇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내지는 좀 이상하다 하간 이러면서 질문하신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건데 무엇인가 누군가를 믿는 건데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믿는다는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대상 어떤 신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은 인간의 믿음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그거는 불경한 거 아니야? 오만한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걸 하겠다고 괜히 교만을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잘못된 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아주 철저한 좋은 믿음을 갖되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그렇게 번역을 했다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그 대부분의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당신 허목사는 99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반론의 근거는 몇 가지예요. 반론의 근거는 그렇게 이제 이 번역이 기존에 나와 있는 한 성경의 번역이 맞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요약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문법상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는 하나님의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은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믿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고 또 그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건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하고 대부분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기존의 번역이 맞다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차곡차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에 얘기하고 왜 이번 주에 또 하느냐면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준비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기 직전에 마지막 부른 찬송이 뭐였습니까?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거기 가사 보십시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병은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예? 맞습니까? 그럼 이 주 예수 믿는 힘으로는 뭐예요? 주 예수가 믿는 힘이에요? 아니면 주 예수를 믿는 힘이에요? 아니 이 문장에서 이 문맥에서 여러분들은 보통 뭘로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힘으로죠. 그죠?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찬송가 350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랬어요. 여기서도 믿음이 이기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랬어요. 주 예수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이 가사는 지금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뭘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된다면 이 가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주 예수가 믿는 힘으로 주 예수가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그죠? 주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의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의 가사를 22절에 그 한 기절을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슬쩍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지금 357장 이거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뭐 이렇게 예수지만 삼일체가 같다고 본다면 여기서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이것하고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면 따로 밖에 계시고 나는 또 여기 따로 있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예요. 그것까지 살펴야 이제 이 350장 가사를 살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그리고 지금 저희 화면으로 띄우는 거 이제 봅시다. 거기에 문제 분석하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헬라어 원문에 근거해 볼 때 어떻게 되냐? 화면 바꿔주세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분명히 어떻게 되냐, 원문이. 에케테, 가져라. 피스틴, 믿음을, 이게 믿음을입니다. 그리고 대우,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 자체가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상하게요.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다는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돌려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수 이후 성경이 씌어진 이후 지금까지 거의 그런 식으로 번역 성경이 거의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성경만이 최고다, 다른 성경은 다 가짜다, 뭐 이러면서 막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원문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헬라어로 뭐뭐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만약에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라라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믿는다는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그 in 정도 됩니다. 그래서 believe in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피스티오 에이스 그러면 believe in에 해당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든 예수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되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런 문장 패턴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런 말을 그렇게 써야만 하나님을 믿으라 혹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것 갖다가 임의로 지 멋대로 바꿔놨다는 거죠. 이유는 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그 근거를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이걸 또 찾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분명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에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틀린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갖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인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하게요. 이 문장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가지고 번역이 잘못됐다는 둥 어떻게 인간이 감히 바울이라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한단 말이냐 이러고 딴지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건 다 정상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근데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바울이 실수한 겁니다. 그죠? 바울이 실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누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이걸 성경책에 기록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물 좀 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성경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는 원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명령문이죠. 그죠? 명령문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보고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근데 하나님이 가져라 그럴 때 그냥 네 노력으로 가져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라 그럴 때는 해라는 뭐예요? 뭐뭐를 해라는 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방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은 꼭 동시에 주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는단 말이야. 이러고 겸손을 그야말로 떤다면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기면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이러면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직분을 보통 맡깁니다. 그죠?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 예. 그렇게 해서 직분을 보통 맡게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직분 받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고 너희는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뭐예요? 너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그 믿음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불완전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몸뚱아리만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태산을 밀어도 태산을 손가락을 밀어도 밀을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이 오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 천하의 어떤 산이라도 천하의 무엇이라도 그냥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 믿음. 그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미친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도 계시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건데 그 상태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그런데 이걸 겸손한 척하고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걸 믿습니까? 이러고 난리를 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라는 인간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죄입니다. 그게 사실은 죄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21세기인데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점점 팽배하면서 19세기, 20세기에 절정을 이룹니다. 19세기, 20세기에. 근데 우리는 20세기를 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부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학이 주로 흘러갔는데 우리는 신화조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권 내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 번역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당연히 정상인 걸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말은 충분히 틀린 게 아니고 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가능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가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조금 전에 살폈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신약이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된 걸 싫어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민수기 25장은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전체가 25장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있어요? 부올에서 생긴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보올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이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진탕 취하고 춤을 막 추고 그러다가 집단적인 혼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신이 보고 신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신이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세상에
곡식이든 과일이든 이런 걸 풍요롭게 만들고 많이 낳게 만들고 자식도 많이 낳게 만들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들이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전염병, 연병을 퍼뜨립니다. 예? 전염병을 퍼뜨려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죽어나가고 또 그렇게 해서 병으로도 죽지만 거기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민수기 25장 3절에 여기 이 부분 보통 잘 안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조금 민수기 25장을 조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에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특히 남자들 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근데 이것이 단지 먹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술 마시고 춤추고 혼음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사형시켜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러셨어요. 그 이미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죽어나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어요. 왜? 이미 막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엄청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 죽어나간 숫자가 지금 얼마예요? 그 아래 보시면 어디 나와요? 9절에 보십시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래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한 200만 정도로 봐요. 출애굽한 인구를. 그 240만이라고 칩시다. 그럼 24,000명이면 몇 프로예요? 1%예요. 이게 불과 하루에 죽어나가요. 하루 이틀에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우리나라 죽은 사람 수가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죽은 수가. 에? 저 정확히 모르는데 몇백 명 안 돼요. 요즘 코로나로 발발 떨고 난리치고 이게 모든 걸 다 장사도 중지하고 뭐 교회도 중지해라 그러고 온갖 거 다 중지하고 심지어 명절 때 가족들 만나는 것도 중지해라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바알볼에게 이방신에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볼에게 절하고 음란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하루에 죽인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죽인 게 이스라엘 인구의 1%를 죽였다고요. 24,000명을. 그런데 더 일찍 안 죽고 그보다 덜 죽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십시다.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 겁니다. 다들 죽어나가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해서 다들 죽어나가고 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한 녀석이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이방 여인 하나를 딱 데리고 봐 나는 이렇게 능력 있어 여자들 내가 다 이거 하나 내가 끌고 왔지 이러고 과시하듯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듯이 난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쓱 보이고서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텐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7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람을 다니는 데서 보고 일어나가지고 열이 확 받으니까 창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갔어요. 막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요, 거기 보면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랬는데요. 이게요, 이 어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 번에 두 사람을 꿰뚫은 겁니다. 이 어감 자체가. 음행을 하는 현장에서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대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였으면. 24,000이 아니라 24만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상황에서 이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할아버지고 엘르아살이 아들이고 그 또 아들이, 즉 아론의 손자가 누구예요? 비느하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비느하스가 잘 보십시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죠. 맞습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 이 문장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인간이 비느하스가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아론의 손자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질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도 이미 모세 오경인 민수기에서조차, 그냥 구약 성경의 아주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 상태를 갖기를 원한다.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내 질투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걸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대대손손이 맡게 됩니다. 굉장히 큰 상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을 봐도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야 한다는, 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 집안 전체가 대대손손이 제사장의 집안이 되도록 했다. 이건 대단히 큰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살폈던 신약 어디였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필 게 뭐냐? 자,